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입니다. 119편 105절. 시편 119편 105절. 자, 찾았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라.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리다. 말씀이 내 가는 걸음 속에 빛이 되고 등이 된대요. 내가 가는 걸음이 어떤 걸음이에요? 그냥 캄캄한 인생에 하나님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 현장 살리라고 우리를 또 부르신 거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잘 모르잖아.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지만 내일을 어떻게 살지? 이 걱정이 더 많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약속으로 붙잡아져 있으면 하나님은 내 길의 빛과 길과 등이 되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돼요. 성령의 인도. 오늘 시편 105편 119편 105절 말씀은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 새기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평생에 우리 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응답과 축복을 분명히 봐야 돼요. 자, 이거 보기 이전에 그렇다면 우리가 서론에 먼저 볼 게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백성들이 자꾸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곡이 돼요. 왜 성경에는 자꾸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이거는 불신자의 멸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인 거예요. 왜 멸망했어요? 성경에서만 얘기한다니까. 멸망의 이유를요, 뭐 놓쳤기 때문에? 첫 번째,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주어져 있는데 그 복음이 내 삶 속에서요 답이 되지 않고, 그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지 않고, 복음이 그냥 이론이고 지식이 된 거야. 그냥 전통이고.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세상에 있는 강대국을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니까. 복음을 놓쳤다는 말은 주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왜 자꾸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 가운데 자꾸 놓이게 됐냐면, 고통이 자꾸 찾아왔냐면 뭘 놓쳤기 때문에 그러냐면 전도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를. 그야말로 뭘 놓쳤어요? 내가 살아가야 될 사명을 잃어버린 거야. 복음은 뭐예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니까. 본질. 근본이에요. 근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본을 잃어버리니까 자꾸 뭐가 찾아오냐? 고통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복음을 붙잡으면 고통이 온다 안 온다가 아니라 고통이 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고통이 왔을 때 그 고통에 휩쓸려서 멸망 가운데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약속 붙잡고 오히려 살리는 사람이 돼버리니까. 그렇죠? 전도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버려요? 그야말로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살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 없는 강대국이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침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우상 가운데 있는 현장을 살리기 원하는데 그 살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강대국이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꾸 갖다가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내가 공부할 이유, 내가 살아갈 이유를 분명히 찾아야 돼요. 근본에 대한 답을 내리고 내가 살아갈 이유, 빛 비추는 인생이에요. 또 뭘 잃어버렸어요? 전도뿐만 아니라 선교를 잃어버린 거야. 우리 민족끼리. 우리만. 그러니까 흩어지기 싫은 거야.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함께 하시고
뭐라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하나님 주신 약속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 그걸 놓치고 우리 민족 우리 거 우리가 살아갈 이유도 여기서 있어요. 자꾸 내 삶 속에 왜 안 되지라고 고민하지 말고요. 요 답을 딱 찾아내세요. 아, 내가 진짜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붙잡아야 될 게 복음이구나. 복음으로 모든 답을 내리고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유는 뭐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사명 주려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진짜 저 복음 놓쳐버린 저 237 현장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선교 사역하라고 우리 부르신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 당연히 찾아오는 게 있어요. 당연히 찾아오죠. 복음을 놓치고 전도를 놓치고 선교를 놓치니까 당연히 찾아오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VIP 인생으로 들어갔다니까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이걸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이 아니죠. 애굽에 요셉 때문에 흉년이 들어서 야곱의 가족들이 다 그걸로 이전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번성하고 아주 잘 살았다니까. 근데 이걸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 삼아버린 거예요. 어떤 고통이 임했어요? 3살 밑에 아이들이 다 죽어가는 씨를 말리는 작정을 썼다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깨달아서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찾아오는 거 노예는요. 당연히 뭐가 찾아와요?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내 삶에 끊임없는 고통과 방향, 이 전쟁 같은 삶이 계속 내게 찾아온다니까. 그러다 어떻게 돼요? 포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포로가. 당연히 온 거예요. 근데 우리 뭐밖에 안 보이냐? 아, 내가 노예됐네. 아, 이게 전쟁이 왜 왔을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여기만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은요, 바르게 봐야 돼요. 이 시대 현장 속에서 자꾸 내 삶 속에 내 자신 속에 있는 문제를 자꾸 오해하지 말고, 아, 하나님은 내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걸 회복하기 원하시는구나. 이 시대에 교회가 놓치고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놓치는 복음을 회복하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 회복하는 사람을 찾기 원하시는 거예요. 제주 한빛교회가 진짜 이거 회복하는 교회 맞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내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라니까. 개인도 복음 놓치고 이거 놓쳐버리면 내 삶 속에 노예 같은 묶이는 삶이 계속 찾아와요. 끊이지 않는 전쟁, 근심, 걱정, 고통이 찾아오고요. 나도 뭔가 모르는 곳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돼버려요. 이거는 묶인 인생이고요. 이건 끌려다니는 거라니까. 그렇잖아요. 이건 뭐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삶 속에 전쟁 같은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빠져나오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에게는 이게 기회예요. 기회. 이게 기회라니까. 뭐 할 기회예요? 포로로 간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포로로 간 그 자체가 그 현장을 살리라고 하는 보내신 거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 어려움에 빠져 죽으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답을 찾아내버리면 그게 복음화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뭘 회복하는 기회? 복음을 회복하는 기회. 왜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아닌 것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우상 가운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살고 있었던 그 당시도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놓치고 포로가 되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 포로가 되어 있는 바벨론의 왕은 우상을 섬겼다니까. 얼마큼까지 큰 우상이었냐? 내가 신이야, 나한테 다 절해, 이랬다니까요. 나한테 절하지 않으면 니는 죽임을 당할 거야, 이랬다니까.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거 하지 않기 위해서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어디 들어갔어요? 풀무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무섭잖아요. 근데 그들은 알았어. 아하, 이 사람이 지금 우상 가운데 있구나. 살릴 기회라니까요. 답 없어 방황하는 현장을 살릴 기회예요. 제주한빛교회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고 모든 게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 게 아니라 바른 본질을 붙잡고 바르게 가라고. 그렇죠?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저한테 많은 돈이 있었으면 저는요 하나님 목 없고요 진짜 그 돈만 벌어고 살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제가 복음 딱 놓치고 그 복음을 제가 몰랐을 때 제 삶 속에 돈만 들어오면요 그 돈 쓰는데 바쁘다니까. 돈 다 써놓고 또 없으니까 또 거기에 더 힘들어하고, 이게 제 반복된 삶이었어요. 계속 돈 들어오면 다 쓰고, 그럼 또 어려우면 다 힘들어서 있다가 또 돈 들어오면 다 쓰고, 그러니까 저축할 생각도 안 하고 아예 생각 자체가 목통이 돼버린 거예요. 목통이. 근데 복음을 딱 알고 나서부터는 이게 흑암이구나. 이게 내 인생에 내 삶을 좀먹는 흑암이구나. 이건 믿음이 대단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때 믿음이 좋았다니까요. 막 하나님 믿는다고 믿음 대단히 좋았다니까. 막 새벽기도 다니고 막. 근데 제 삶은 늘 궁핍해요. 늘 기회주의자처럼 하나님 한탕 주시겠지. 늘 그 생각했어. 늘 그 생각.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는데 이거는 생각 안 하고 자꾸 하나님은 나한테 뭔가 큰 거 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늘 갖고 살았다니까. 그래놓고 내 그릇은 늘 깨진 종재기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밑에 새는 바가지야. 돈을 부어주면 그 돈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인 거야 내가. 그래서 부자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그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돈이 주어져도 그거를 관리할 수가 없어. 왜? 쓸 데가 너무 많다는 거야. 쓸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 쓰고 나면 없다는 거야. 근데 부자들은요 쓸 때 다 써도 남아. 왜 그러냐? 이유가 있다니까. 뭔지 아세요? 하나예요. 쓸모없는 것 안 써도 될 걸 많이 쓰고 있다니까 우리가. 지금 돈 얘기할 때가 아니니까.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근데 복음을 알고 나서는, 그걸 알고 나서부터는요 그걸 끊기 시작했어요. 야, 그거 끊는데 진짜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그거 끊기 위해서 카드 썼다고. 그거 하기 위해서 제가 제 육신적 카드 계속 썼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바르게 알아야 돼. 그래서 그거 끊고 시작해서요 작지만 저축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작지만 내가 먹고 싶은 거 안 먹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짜 힘들더라고. 그게 내 본질을 회복하는 중요한 기회가 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에 묶여가지고 어떻게 돼버려? 하나님 내게 축복 왜 안 주시지? 왜? 축복받을 그릇을 안 만들었잖아요. 세고 있잖아요. 그릇은 있는데 샌다니까. 믿음의 그릇은 엄청 커. 이만해. 막 대단해. 막 내게 막 축복 주시면 막, 쟤도 그랬다니까. 내가 축복 주시면 막 교회 헌금 막 많이 하고, 제가 그랬다니까. 제가 제 기도 그랬다니까. 근데 저는 여기 깨져 있었어. 그러니 담겨지면 계속 새는 거야. 왜 안 되지? 헌금하라면 헌금할 돈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뭐가 새고 있는데 모르는 거야, 제가. 근데 복음의 눈을 딱 떠버리니까 이게 이거였던 거였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왜 그런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어떻게 돼? 그거 아는 사람은 기회인 거예요, 기회. 그렇지. 내가 지금 이거 떼오냐고 이거 떼오냐고 조금 힘든 거 조금 시간 지나면요 찬다니까. 이렇게요. 처음에는 밑바닥이 안 보여. 안 차는 것처럼 보인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게 떼어지면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올라간다니까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 그리스도의 복음 붙잡고 내가 지금 어디가 구멍 났지라고 착 알면
그 부분 답을 딱 내잖아요. 그러면 그게 기회가 돼버려요. 그게 응답의 시작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면 되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그 우상 가운데 있는 현장을 살릴 기회가 돼버렸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감동했다니까. 그렇죠? 풀무불에 집어넣어놨는데 이거 희한한 거예요. 3명을 넣었는데 4명이라. 그러니까 기절을 노리시죠. 얼만큼 뜨거웠냐? 이 3명을 집어넣을 때 그 집어넣는 옆에서 집어넣는 그 경비병들이 타서 죽었다니까요. 그만큼 뜨거웠어. 근데 그들을 나오라 했는데 뭐라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그랬다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나왔는데 머리털 하나 탁 없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같이 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느부갓네살 왕이 저 있는 게 신 같다. 신. 살리는 기회예요. 지금 있는 어려움 상관없어요. 이 속에 빠지지만 않으면 돼. 똑같은 노예 포로 전쟁에 있었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은 여기에 빠지지 않았어요. 왜?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빛이 됐기 때문에. 얼마나 캄캄해요. 막막해요. 얼마나.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잖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내가 지금 당장 내일 모레 어떻게 살지 막막하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막막한 길을 우리에게 등 떠밀어 내보낸 게 아니라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착각하지 마요.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함께 하셔서 등이 되시고 빛이 되셔서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빠져 죽지 않았어요. 기회가 됐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표는 반드시 와요. 지금은 내가 밑바닥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이거는 밑바닥일 뿐이에요. 그러나 시간은 반드시 와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와요. 그러니까 오늘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오늘이라고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지요. 왜? 과거는 지나갔잖아요. 미래는 올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공시키는 거니까 오늘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아, 이 시대와 이 현장에 멸망받는 현장에 진짜 내가 뭘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 자, 두 번째 보세요. 이들은 우상 가운데 있는 왕의 명령을 거부했어요. 누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요. 그런데 거부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살려내버렸다니까. 지금 당장 내 앞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지 마세요. 힘센 권력자가 내 인생에 찾아와서 다른 걸 요구해도 거기에 걸려들지 말라니까. 이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믿음의 증인이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이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인도받으면 되잖아요. 분명히 오늘 말씀처럼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 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등이라 했다니까. 자, 하나님의 인도받기 전에 신분부터 확인해야 돼요. 자, 악령의 인도받냐 성령의 인도받냐는 신분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님들은 신분이 바뀐 자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신분이 바뀐 사람이에요?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누가 뭐라 해도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은 누구 자녀라고요? 하나님 자녀라고요. 여러분 삶 속에 이 축복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신분이 하나님 자녀야지만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관하고 계세요. 그러나 불신자들의 선택은 항상 뭐예요? 악령의 인도받는 선택을 늘 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결과는 결국 사망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선택은 뭐예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분명히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성전인데요. 하나님 영이 거하는데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성경은 얘기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누구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주의 응답과 은혜가 내 안에 거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신분을 알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걸 확신하면 놓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렇죠? 누구도 우리 손에서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손에서. 우리가 생명 가진 자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신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신분이 하나님 자녀니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지요. 자, 보세요. 시편 139편 1절부터 24절 보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고 읽어보시고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대요.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니까? 누구를 알고 계세요? 나를 알고 계신대요. 그리고 나를 살펴보고 계신대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할 밖에 없어요. 그 뒷절에 쭉 가면 뭐라 했냐면 이렇게 나와요. 내 내장도 지으셨대. 또 내장을 지으셨다니까 하나님이. 그러니요 어마어마한 거. 내 내장, 내 오장육부 하나님 다 지으셨다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을 어디다 맡겨야 되는 거겠어요. 내 인생을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인도받아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가는 증인들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뿐만 아니잖아요. 빌립보 4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너희 쓸 것을 뭐라고요? 다 채우신대요. 너희가 뭘 쓸 건지 다 알고 계신대. 이게 하나님 신 축복 받은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왜? 말씀이신 분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걸 체험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강단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등대가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을 우리 렘넌트가 누리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성경은 얘기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가르치고 인도하신대요. 이 축복의 증인들이 우리의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인도받는 거예요. 서론을 잘 기억해야 이 부분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신분 자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날 살펴보고 알고 계시고 내 쓸 것과 안 쓸 것 다 알고 계시고 그분은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분만 해요. 왜 우리 삶을 인도하세요? 사도행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 증인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증인의 축복소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쓰임 받도록. 우리 렘넌트가 이 축복 속에 증인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업, 이 모든 게 여기에 쓰임 받도록 기도하면 돼요. 이 축복에 증인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 인도하세요? 인도하시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 얘기했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 어떻게 인도한다고요?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랬어. 등. 그렇죠? 말씀이 내 발에 뭐라고요? 등이라니까. 등. 우리 그 바닷가에 나가면 등대 있죠. 등대. 등대가 뭐예요? 저 먼 바다에 있는 캄캄할 때 배가 그 등대를 보고 항구에 있음을 보고 찾아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예요? 등대가 있는 또 빛을 비추는 이유가 뭐예요? 그곳에 암초가 있기 때문에. 그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세요. 왜?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신 분이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이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생명처럼 우리는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거예요. 내 발의 등과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 했어요? 내 발의 등이요. 말씀은 내 발에 뭐라고요? 빛이라. 빛. 등이고 빛이래요. 빛이란 말은 뭐겠어요? 내 인생에 걸어가야 될 나침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내 인생에 걸어가는 모든 것에 뭐예요? 등이 돼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거고요.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빛이 돼서 내가 가는 모든 것을 뭐 하세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 딱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 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렇죠? 그 말씀은 반드시 내 삶 속에 성취되게 되어 있다니까. 오늘 우리 렘넌트들은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도받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말은 뭐 우리 삶에 참된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말씀 주시니까 우리 삶 속에 이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증인의 삶을 누리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그리고 뭐예요? 세 번째 마지막. 이제는 이 말씀을 붙잡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뭐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한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뭘 말씀하셨냐?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모세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건데 하나님이 그 응답을 하실 건데 너는 주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인도받아 가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삶 속에 중요한 응답을 회복하는 시작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뭐냐? 하나님의 내 삶 속에 인도받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죠. 시간. 하나님하고 말씀 붙잡고 데이트하는 시간 가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데이트하는 시간. 세상의 육신적인 사람은요, 나하고 24시 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 함께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을 정해라. 정시기도 시간. 그렇죠? 조금만 정해보라니까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뭐 하냐? 강단 말씀 보고 또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뭐라 하시는지 찾아보기도 하고 그 말씀을 내 언약에 붙잡기도 하고 그런 시간 가지라니까요. 그게 묵상이에요.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묵상하기도 하고 그때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냐? 이 시간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딱 펴놓고 복음의 묵상을 하세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딱 펴놓고요. 기도처 메시지 딱 펴놓고 뭐냐? 말씀을 쭉 정리해보라니까. 그게 하나님이 인도받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뭐라 하시지? 이게 최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 질문을 하니까 질문을. 하나님이 뭐라 하시지? 이 질문 잘하는 자가 성공해요. 하나님 뭐라 하시지?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인데 하나님 뭐라 하시지? 그래서 주일날 예배 때 귀를 쫑긋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 나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있고 내가 가야 될 길이 이건데 하나님 뭐라 하시지? 그래서
예배 전에는 다 기도하라니까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속에서 말씀하여 주실 텐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내 마음의 분주한 마음들을 사그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 영적 상태를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죠? 그 기도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언약 가운데 부르시고 성령 인도 속에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 가진 자의 증인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